네,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도 했고, 물론 제가 한참 선배지만 또 미국에서 공부한 과정도 다 같이 나누었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2020년에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정년 퇴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여전히 가르치고 있고, 여러 기회 이렇게 섬김의 장소에서 말씀도 나누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샌안토니오에는 여러 번 오게 됐는데, 여러분 참 좋은 곳에 사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기 계속 계시는 분들은 다른 큰 도시도 있고 또 비교해 볼 때 여기에 단점도 있고, 그래서 뭐 그저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온누리 교회가 있으니 여러분은 좋은 도시에 사는 것이고 참 축복받은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아주 작은 동기에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제 할머니도 믿으시고 부모님도 믿으시고 하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며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대학을 진학할 무렵에 한국 사회의 상태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대였어요. 1970년대 중반에. 제 마음에 다가온 큰 숙제 같은 것이 그 어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왜 만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말해야 들을 수도 없고 대상이신 건 같은데 아무런 뭐 없고, 교회에서 여러 프로그램들 많이 했죠. 부흥회 이런 데 따라다녔고, 특히 오늘 여기 한국에서 동서대학에서 오셨다는 우리 젊은 대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내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공부해 보자. 그런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1884년 9월 20일 날 오하이오주 크리블랜드 제1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닥터 알렌이 우리나라 대사관의 공사관 공의로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일본에서 있었던 선교 대기자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그 닥터 알렌의 도움 속에 한국이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맺고 문을 열어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본 뿌리부터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할 기회도 얻었고, 또 이제 여러 과정을 마친 다음에 교수로 사역을 하며 지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지나간 여러 경험과 체험과 공부의 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 아침에 잠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도움이 되시라고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4년이고 이제 새해가 막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이 해에 꾸려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 그럴 때 이게 새해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약 한 1800장 전후로 된 굉장히 큰 책이고, 그리고 이게 저자가 40명이 넘고 쓰여진 기간이 수천 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계시록을 쓸 때까지를 합쳐보면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 하나님은 누구냐? 왜 볼 수도 없는 분, 말도 안 되고 대상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 성경들을 읽어보면 거기다가 엄한 금지 조항까지 만드셨어요. 형상을 그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가 공부를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 이 단어가 뭐냐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어서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하늘천, 주인주, 천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떤 귀절은 쌍띠, 상제, 윗상자에다가 임금제, 위에 있는 임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모든 그 문명과 문물이 이제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자 문화권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의 이 성경을 번역할 때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걸 다시 한국말로 풀어서 썼어요. 근데 그때 카나다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왔던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말로 한글화시킨 개념은 안 된다. 이분은 그 토론토 대학교 언어학과 출신인데 이 문화가 건너갈 때 오는, 자기 이제 선교사로 한국에 왔잖아요. 문화와 언어를 건너갈 때 오는 혼란과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착안을 했어요. 이분이 적극 반대했어요. 상제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무슨 개념이 있냐면 옥황상제. 그러니까 이게 혼합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상제라고 해놔 버리면 그 전설에도 나오고 또 사람이 죽으면 가는 이 큰 암흑의 바다를 지배한다는 옥황상제하고 여기 성경의 상제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혼합주의, 생크리티즘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천주, 그것도 안 된다. 왜? 하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제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땅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거 땅의 주인은 지주라고 부르잖아, 지주. 고약해져요, 이름이. 지주 우리 별로 안 좋아해. 예. 바다의 주인도 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지? 해주. 각각의 항구마다 해주를 모시는 미신들이 득실득실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해신들에게. 그러니까 이 게일 선교사님, 이거 내가 사실 원고에 정리해갖고 온 얘기가 아니라 저 동서대 학생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차 적응됐는지 안 됐는지, 졸리는지 안 졸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을 여러분이 받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아주 베이직 크리스찬이티. 근데 또 이분들도 또 들으면 좋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선교사님 모임 자리에 나아가서 이 조선족이, 조선 나라가 모르는 성경에 있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이신 분을 소개할 테니까 이걸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만드느냐?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유일무이하신 분이니까, 하나뿐이 없는 분이다. 근데 이제 한국은 높이는 극존칭 이 어미가 붙어요. 님자가. 임금님, 선생님, 장군님, 님자를 붙이잖아. 심지어 저 산에 살고 있는 이조 500년 시대는 척불 숭유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뭐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500년 동안에 비속어를 써서 불렀어요, 중도를.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 이 불교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원인이었다, 이렇게 유학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스라는 단어가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님자를 붙여줘서 거기다가. 예. 그런 신분 사람들도 다 님자를.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게일이 하나, 유일무이하는 분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제가 다 원자료를 찾았어요. 대한성서공회에 남아있는 자료와 논문들을 찾아서 왜 도대체 가시라는 단어가, 독일어로는 고테스, 헬라어로는 데우스, 이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됐느냐 하는 것을 찾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공부해 나가니까 제게 눈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금 여러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종로 5가에 연동교회를 창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고, 그 연동교회의 성도들이 이 종로통에서만 온 게 아니고 을지로 청계천 사람들도 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이게 참 힘든 나라였죠. 왜냐하면 양반, 상놈, 이 반차 계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동교회에 이제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1호 장로님이 상인이었던, 이 노동을 하는 양반이 아니고 박아무개 장로님이 뽑혔어요. 이제 그분을 이제 나와서 뽑혀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라니까 앞자리에 앉아 있는 양반들이 다 뒤로 돌아앉았어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할 수 없이 나누었습니다. 그게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는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예배드리. 지금 승동교회 가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아주 기분 나빠하지.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신데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 전파될 때 어려웠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거나 혹은 특히 바이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첫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에 충돌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관행과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 stop, every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환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왜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대답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분이 일어나서 그들의 그 좁은 전통주의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곡해, 이렇게 왜곡, 이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 도저히 이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인트로덕션, 시작 부분에 두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주세요. 넘어가시고. 자,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냐? 이 첫 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하면 IQ가 한 150, 그 정도면 꽤 머리가 좋다고 하죠. 하면
IQ가 300이라고 해봅시다. 2배로. 그래도 우리의 이 지성 지능의 접수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겨우 인간이 만들어낸 학설이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지금 우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모르게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배설해 놓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순종하며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끝에 하나님이 차단을 시켰어요. 영원히 범접할 수 없게 하나님의 나라를 잠그시고 인간을 땅의 세계로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다. 척박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자손의 번성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인간이 세상으로 던져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는 인간의 이 눈과 귀와 코와 이 지식 가지고는 불가능한 초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설명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알려주셔야 돼요. 이걸 스페셜 레빌레이션의 특별 계시라고. 이 세계 속에 펼쳐 놓으셨어요. 일반적인 계시를 세 가지로 하나님이 펼쳐 놓으셨는데 하나는 유니버스,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연의 법칙이 있죠. 자연의 계절이 있죠. 자연 질서를 보면 신묘막측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펼쳐주셨어요.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는 법정에 가서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이 자기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동의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양심만 있지. 왜냐하면 그 부분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인간 역사입니다. 휴먼 히스토리. 이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펼쳐 놓으셨어요. 제가 시간이 가니까 세 가지만 간단히 그냥 있었다고 말하고, 이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직접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영어로 띠오파니 이렇게 말하는데 신의 휴리바람으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뒷모습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빛 가운데 영광으로 자기의 찬란함을 보이시고 잠깐 나타나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늘을 열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대목이다. 워필드 박사는 그 대목을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잠깐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적, 미러클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걷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엑소더스라는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적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요. 이게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페시입니다. 예언, 말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듣게 하고 알려야죠. 예를 들면 돌판에다가 2가지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손에 들려주셔가지고 그 기록된 걸 보고 살 수 있게 알려주셔. 이게 특별 계시. 이렇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보여주신다고, 들려주신다고, 기적을 나타내신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수용되려면 우리에게 마치 저 컴퓨터 프로그램이 깔리듯이 프로그램이 하나 깔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그램이 깔려야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안다. 믿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스페셜 리빌레이션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나타나셔도 접속이 안 돼. 접속이 안 돼.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이 편지에 가면 11장에 믿음으로 쭉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아무리 공부해도 개념으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보세요. 앞으로 그 뜻이 뭔지. 아주 진지한 학자의 능력을 갖고 계시. 근데 어느 날 제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웨스트민스터 제가 박사 공부했던 학교에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던 존 모레이 교수님이 쓴 글을 보면서 믿음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비유로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은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먹이가 천진난만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이다. Absolute trusting. 다시 내가 반복할게. 믿음이란 게 뭐냐? 뭐 지식이나 뭐 내 의식이나 내 학식으로 내가 뭐 공부해서 내가 연구해서 체험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의존하고 의지하고 모든 걸 그 아기가 뭐 알 수도 없잖아요. 갓난 아기가 뭘 알고 엄마를 의지하겠어. 그냥 거기서 품에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절대적인 신뢰다. 저는 거기서 마음에 좀 깨닫는 답을 얻었어요. 안 보이는 게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지. 예. 부족하고 모자라도 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니까. 뭐 박 목사님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유학생활 한 10여 년 하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과히 쉽지는 않았어요. 저도 여기 유학 와서 3남매를 낳았고 이제 제 큰딸이 여기에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꽤 많은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계산을 하면 항상 모자라요. 나갈 돈을 계산하면. 제 아내하고 매달 한 얘기예요. 여보,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요. 저희 아내는 늘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렇게 생각이 없냐? 모자란다 이거예요. 한 달 지내놓고 나면 넘어갔어요. 모자랐는데 넘어갔어. 그걸 여러 번 우리 부부가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계산하면 모자란데 지나면 통과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자란 게? 여러 피할 방법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채워줬어요. 저 우리 동서대학에서 온 젊은 형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부모님 의지하잖아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의존하는 거예요. 그냥 trust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내 얘기, 아무리 계산해도
내가 다 가지고 온 인생이 아니어서 내 주머니에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험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걸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없는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기 바랍니다. 신뢰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믿음의 베이스가 깔려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뭐예요? 2번 구속 역사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죠. 마지막이 있으니까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마구제비로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인류의 진행 과정을 놓고 핸들에 오시고 통치하셨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셌다고. 우리 저 장로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자기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고 그러던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그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분. 장로님, 하루에 머리카락이, 내가 연구했어요 그 기절을. 장로님 닥터지만 하루에 머리카락이 30개에서 100개 빠지는 게 평균이에요. 100개.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거죠. 가치 없이 빠지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아는 체를 할 수 있어요? 저 장로님 머리 그렇게 많이 안 빠져서 내가 빠졌지, 훨씬 더. 많이 빠지잖아요? 이게 필요 없는 거, 빠져놓고도 의미도 없는 것들까지도 다 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계산해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오묘할이 많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다가 마지막 날에 재림의 날 때 오실 것이라. 세 번째는 여기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초점은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의 진행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먼저 픽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 서두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에센스예요. 본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죠. 오케이, 뒤로 간 것 같은데. 그렇지, 넘어가시고, 다음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스페셜 리빌레이션,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자신이.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아들로 나타났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온갖 종교의 논쟁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게 뭐가 없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시비를 하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에 답이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 릴리저스 플루럴리즘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전체 철학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체주의. 이런 자기의 프린시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아들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러 오셨는데, 첫 말씀이 이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자, 그렇게 중요하게 오신 예수님의 첫 말씀, 그게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오늘 본론으로 나눌 건데, 먼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Time, the fullness of the time, 시간이 가득 찼다는 뜻인데, 좀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공부가 필요해요. 이거는. 이 헬라어는 영어하고 조금 달리 조금은
사색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쓰신 여기서 어떤 개념, 중요한 원리 같은 거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특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첫 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시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특별한 시간, 선택된 시간, 결정적 시간, 확정된 시간, 지정된 시간, 합당한 시간, 이런 개념으로 신약 성경에 87번 나왔어요. 내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이 1월 14일이죠.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때예요. 날이에요. 오늘이 카이로스예요. 왜냐면 저희가 결혼한 결혼 기념일이에요. 네. 근데 저희 어떤 때는 사실 잘 기억도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바쁘게 지내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우리 집사람 침대에 같이 자는데 제 느낌이 내가 냉동고에 들어왔나? 팽하니 저쪽으로 돌았는데 아 이게 뭔 날이지 오늘이? 왜 저런가? 앞에 달력을 딱 쳐다보니까 결혼 기념일.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휴가 나와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급하게 결혼식을 했어요. 한국에서 1월 14일 날 결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1월 달 그 결혼 뭐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런 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 결혼식을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잘 했는데 이 결혼 기념일이라 그래도 뭐 손수건이라도 한 장 사다 주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중요한 때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연기를 했죠. 여보, 내가 학교 연구실에다가 선물 하나 사놨는데 우리 차 빼라고 주차장이 복잡해서 아까 저 학교 이름을 목사님이 백석대학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 신림역에서 한쪽은 서울대학교로 가고 한쪽은 다른 문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국제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제가 지난 15년간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조그만해가지고 아주 복잡해요. 교수들도 다 못 대요 차를. 그래서 늘 딱지 맞고 그러는데 주차 위반으로 밖에다 댔다가 당신도 알지 않느냐, 거기 3중 4중으로 차 댔다가 할 수 없이 내가 빨리 쫓겨나오더니 나오는 바람에 연구실에다 올려놓은 거 그거 안 가지고 왔으니까 여보 내일 갖다 줄게. 내일 내가 준비한 선물 줄 테니까 그 분노를 좀 풀어라. 그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 속에서도 그렇다고. 혹시 오늘 생일 당한 분은 그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특별한 카이로스. 우리 동서대 학생들 특별한 카이로스죠. 미국에 오게 된 게 여러분 생애 몇 번 있는지 모르지만 때잖아요. 다 우리 모두에게. 근데 오늘만 때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카이로스구나 하고 살면 알차게 채워갈 수 있죠. 아이고 지겨운 날 오늘 빨리 지나가야 하고 어서 빨리 지나가야 해도 그러면 그날은 의미 없이 그냥 공허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때이구나. 이제 목사님 아침마다 새벽에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섬길 때 제가 큰 교회였고 부목사님들 많이 계셨고 우리 스텝이 15명 있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새벽 재단을 섬겼어요. 이제 그렇게 정신 차려 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죠. 주님 오늘이라고는 한 날을 제가 받았는데 이런 때가 차서 오셨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때에 오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 다음 장 하나님의 나라가 찼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를 이해할 수 있게 비교를 해보시게 쉽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때까지의 인물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펼치셨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저 1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비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차이가 나는 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이야, 이런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질적으로 다른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와우. 왜 그렇죠? 들판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롭게 훈련하고 살았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의복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먹는 건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 한국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면 나는 산속에 산다, 자연인 가끔 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제 섬에 가서도 살고 야만인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슴이 철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윌더니스,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시체를 버리는 곳입니다.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데서 살았던 그가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와, 그러니까 그 설교 외침에 가슴이 찔렸단 말이죠. 정의롭고 깨끗하게. 마지막 죽음도 그렇게. 헤로디아의 춤값에 의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동생을 물에 빠뜨려 버리고,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지만 플라비우스가 쓴 책에 정확하게 다 남아 있어요. 그의 악행, 헤롯 왕의 악행에 대해서. 그걸 질타하니까 목에 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 훌륭한 종인데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왜 그러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는 못 본 채 죽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여기에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을 목격하지 못하고 먼저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때, 요한의 때까지다. 예수님부터는 새로운 펼쳐지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또 때가 참에 오셨다. 쭉 넘어가시고 또 넘어가시고 넘어가.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런 개념으로 있고, 정확하게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 때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예수님이 처음 쓰셨고, 그것도 몇 번 썼다고 나와요? 103번. 교회는 2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짧은 3년 동안의 공적인 전도와 가르침과 진리를 말씀하신 걸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제자가 썼어요. 그 세 책에 10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제가 앞부분을 너무 인트로덕션을 길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받은 교훈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풀이하시는 초기에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와 같은 교훈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그 부분을 더 비우티스 그렇게 말해요. 가장 아름다운 교훈들. 그래서 보배, 보자를 써서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관원들이 사는 곳이고요. 갈릴리는 변방 중에 변방, 저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바다같이 넓은 호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거기서 고기 잡던 어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랬느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그걸 호수라고 말하지만 2000년 전 그분들의 눈에는 바다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 건너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호수 근처에서 그저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구약의 가르침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연장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된 것이라.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졌다?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아니, 금을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금덩어리 가지고 가서 부자가 될지어다. 조금 그래야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 가난하다는 단어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 단어 그대로 썼어요. 근데 대체로 심령이 가난할 때는 언제냐면 주머니에 돈이 비었을 때. 제 경우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내 어카운트가 바닥이 났을 때 내 마음도 가난해져. 그래서 와서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제가 교회 섬길 때 경험해 보면, 저분은 새벽기도 나올 분이 아닌데 왜 새벽기도 나왔을까? 닥터고 프로퍼티 인컴 많은 것도 갖고 있고, 자식들도 전부 아이비 리그 나왔고, 아무 문제 없는데 어떤 부부가 교회 나왔어요. 새벽기도에 나오셔요. 며칠간 제가 지켜봤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분은 기도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다 줬어요. 뭘 더 구할 거예요? 그냥 갖고 살면 되는 거지. 한 일주일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 기도 마치고 나와요. 나오면서 붙잡고 안녕하시냐고. 근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셨냐고 한마디 제가 탁 던지니까 눈물 주르르 흘려요. 마음이 가난한 거지. 목사님, 제 사위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을 침례해 주시고 제 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근데 예수님이 만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초기의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밀려들었잖아요, 수만 명이. 그들에게는 그만큼 목마르고 사모하고 가진 것이 없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무슨 복을 주셔요? 집 한 채씩 준다? 복권 당첨되게 로또?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시민으로 아까 이제 믿음을 가져야만 가는 나라예요.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이고 어떤 복보다도 축복이고 이것이 내가 특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플러스 알파, 천국은 기본이고 구원받는 건 그건 나도 받고 저 사람도 받으니까 똑같이 받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주십시오. 저 앞에 앉은 목사님, 아이들이 셋이라고 그랬지.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알죠? 자기에게 플러스 알파가 뭔지. 이제 셋을 키웠으니 이제 다 공부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돼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관련되어져서 God's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안목이 짧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리미테이션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이 지성의 한계와 인식의 제한성 때문에 초월에 계신 분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나 제가 만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그렇게 작은 분도 아니고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으신 에덴 동산,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삶을 거기서 같이 그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어서만 가느냐? 말할 필요 없죠. 죽어서도 가고, 그 이전에 already at here and now, 이미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부분적으로 파셜히 누리며 맛보며 살다가 그 다음에 완성된 나라에,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초월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못 느낀다. 그렇게 산상보훈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의 결론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라. 그러면서 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 이로는 이로 갚으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배고픈 자에게 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까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이 사람으로부터 오늘날의 모든 해체주의의 사상이 출발한 사람. 이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여동생의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 살았으면서도 끝까지 신은 죽었다. 이제 광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독일에서 연극에서 그 미치기 왕이가 소리치는 거야. 신은 죽었다고. 교회를 향해서 욕하게 만들고. 니체가 쓴 자기가 신을 부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금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말씀한 이 구절을 들었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약자의 윤리로 약자같이 살며 핑계를 대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바보 같은 놈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고, 그게 무슨 인간의 생각이 있는 거냐? 니체가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는 뭘 주장하죠? 초인, 강자. 세상은 그런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기독교는 틀렸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프린시플로 운영이 되냐면 사랑으로 진행이 되는 나라인데, 그 사랑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산상보훈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기 몸을 찢어서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내 대신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사랑을 쏟아 부으신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란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받은 만큼 준 사람이 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받은 자만 줄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딸이나 저 결혼한 아이도 있고 아직 안 한 아이도 있는데 참 배우자 어떤 사람이면 좋겠나.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품성이 사랑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참 좋잖아요.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은 받지 않은 채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엄청난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제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근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저 앞에 찬양팀 리더 목사님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아까부터 생각이 났어요.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를 섬긴 시절이 있었는데 30대, 40대는 저희 시대의 찬송과 노래를 안 좋아하고 익숙하지 않잖아요. 안 좋아하기보다도 자기들이 다녔던 주일학교 때 음악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저희가 어린 시절을 다닐 때는 이런 악기들은 교회당에 없었어요. 올겐, 피아노. 맞죠? 그러니까 이 드럼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간사님, 드럼 치는 분, 드럼 치는 간사님, 옛날 같았으면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니까. 무슨 경망스럽게 저걸 두들기고 앉아있냐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 피아노가 지금 여러분 여기 강단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박사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교회에 이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쪼각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강단 위에 올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에 당연히 강단이지 이게 왜 여기 올라가요? 나보다도 높은 데 올라가 있잖아요. 반대파들은 피아노를 끌어내리라. 찬성파들은 올라가도 된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이제 찬양팀이 자꾸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부 예배 전통적이니까 우리는 안 받아들이. 2부 예배 안 받아들이게. 근데 젊은이들은 되게 늦게 나오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11시 3부 예배를 찬양팀을 넣자고 바꾸자고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반대하는지 아세요? 성가대가 반대하는 거예요. 네? 성가대는 클래식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지휘자 장로님은 테너였고 음악대학 교수였어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미워해요. 찬양팀이 나와서 하면 안 불러요. 박수 치자고 하면 아주 클래식 고전적 성가대는 가만히 있어. 젊은이들은 열광을 하고 목사님 예배 바꿔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죠. 저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장로님이 여기서 인상을 쓰고 앉아있으니 저것 좀 거두라고. 근데 젊은이들은 계속 와요. 그 찬송과 그 리듬이 좋다고. 자, 이게 사랑입니까? 이기주의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찬양팀 중에 하나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저도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아주 무슨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입고 온 건데 그렇게 너무 짧은 해변가의 미니스커트가 아닌데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우리 간사님 정도 바지 그런 거 입고 와야지 그렇게 얌전하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사님에 대해서
박한덕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무 얘기. 난 여러분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 서로 간에. 예. 인간이니까 우리의 물론 20년이나 계셨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 할 수도 없고 삼가하기도 하고, 친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있고, 오래 우리 곁에 익숙하게 계시니까 우리가 더 존중해 드려야 할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만 여기다 더 드릴게요. 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면 에스콘디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제가 공부한 데는 필라델피아에 있고, 이제 학교를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누었는데, 거기 교수들이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이런 식의 컨템포러리 뮤직을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로.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는 쪽이 다수였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분들은 교수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제일 존경했던 닥터 존 프레임이라는 교수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분은. 다른 전문 교수들이나 또 원로 교수들이, 응? 우리 저 청년부 간사님, 자기 계속 두들길 거지 이거. 네. 거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준다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래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기도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난 저 문제를 놓고 그래도 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가 씨름을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해야지. 우리들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사랑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따지면 반대 논리는 항상 나오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저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 하나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되고 의로운 사랑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서 짝하는 자들을 마지막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악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은 그림자라도 형태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가 두 원리로 함께 가르쳐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또 성숙하면서 깨우쳐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하니까 더 법을 지켜야 되고, 사랑하니까 더 원칙을 따라야 되고,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법 앞에 굴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식이니까 내 멋대로 행한다, 그건 철부지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더 그의 원칙과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축복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2024년 우리 각자가 다 소망과 소원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의로움을 회복해 나아가는 이런 멋있는 한 해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